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보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늘에 속한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고 우리 속에 단순한 문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우리 모든 주변에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갈망이 솟구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하신 뜻을 선포하려 할 때에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공감되고 은혜가 공유되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역시 같은 본문으로 1절에서 3절까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그 집이 우리가 꿈꾸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처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건물 성전 시대는 예수님 시대로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묻히고 다시 성전이 부활돼 가지고 우리는 그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신부는 바로 누구냐?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전과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갈망하던 많은 선진들의 얘기를 좀 더 이어야 될 것 같아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꿈꾸던 한 성, 한 도시, 이 얘기를 잠깐 드린 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어디다가 정착할지 모르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텐트를 옮기고 또 필요하면 옮기고 또 필요하면 헤브론으로 가고 또 필요하면 보엘세바로 가고 이렇게 자꾸만 옮기다가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이 있다. 여기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여기에 도시라는 이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도성이라고도 했고 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도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이제는 조금 더 가가지고 11장 13절로 갑니다. 13절. 이들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새 예루살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아브라함도 돌아갈 고향이 있긴 한데 그 길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한 본향, 하늘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사모했듯이 믿음의 선진들도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 본향을 찾는, 자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도시,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가.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러니까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시고 그 안에 중심에 시온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다윗이 통치 수부, 통치의 본부가 있던 자리가 시온산입니다. 우리들도 그 시온산을 마음에 두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14절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이 다가오는 도시라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여기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을 우리는 꿈꾸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서 이 고난을 통과한 그 내용을 보고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현재의 어떤 본향에서 바깥으로 나오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요, 마음이요,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너무 세상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막 무슨 땅 사고 집 사고 하는데 너무 몰두하지 말고요, 이 거룩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해야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상속 유업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를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왜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느낌이 딱 갈 거예요. 2절, 나 요한이 봄에, 이제 요한은 미리 이제 하나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받아들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는,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동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 마지막 종착점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계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야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기에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가 외쳤던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몸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몸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부활하신 후에 그 축복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이전되는, 그 이루어진 축복이 다 우리에게 다 공급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누림이 새 예루살렘 앞에 딱 섰을 때 다 이루어졌도다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몸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안 죽고, 우리 시대도 아담이 살아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걸 따먹었어요 하고 아담이 구박당할까 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감춰버렸어요. 그 감추었던 그 열매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딱 개방이 돼요.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사는 축복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봐도 항상 행복하는 거예요. 그 얼굴만 봐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태양빛도 필요 없고 등잔불도 필요 없고 전기불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꿈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4절에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까? 그 길이 어디예요? 하고 길을 다시 도마가 물을 때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은 여기 말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혹은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요, 곳곳에 교회마다 붙어 있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지만요, 오늘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길이다.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요, 이 육지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목포 가는 길, 저 강원도 가는 길, 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가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항로라 그럽니다. 만약 항로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에서요, 그 항로를 벗어나는 비행기를 로켓으로 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가요, 항로를 이탈했을 때 그냥
저격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 길로 가야 돼요. 비행기는 비행기 가는 길이 있고, 버스는 버스 가는 길이 있고, 기차는 기차가 가는 철로가 있고, 배는 배길이 또 있습니다. 아무데나, 바다가 넓다고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암초도 많고 위험한 구렁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8절에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읽고 넘어갑시다. 시편 8편 8절.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하는 여기에 바다들의 행로라고 기록된 성경은요, 개역성경에서 짐승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해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과학자의 눈에 딱 발견돼 가지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고기들이요 아무데나 다니지 않아요.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제 집에 사랑하는 아내의 오빠가요 수산대학교 어로학과를 졸업했어요. 어로가 뭐냐면요, 고기 다니는 길을 4년 동안 배워가지고요, 배 선장이 돼가지고 고기가 가는 길을 다 탐색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 앞에다 그물을 쳐야 이 고기가 잡히지, 아무데나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가는 길에는 그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어로학이라고 하는 고기가 다니는 길을 연구한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원양어선 선장이 돼가지고 고생도 좀 많이 했지만요, 돈도 좀 버신 것 같아요. 뭔 말이냐?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길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다니는 길을, 물론 땅에서 뭐 길 걸어 간다든지 하늘에 비행기를 탄다든지 뭐 배를 탄다든지 기차를 타면 다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요즘에 와가지고 다원 종교라 그래가지고요, 누구 뭐 마호멧을 믿든 공자를 믿든 맹자를 믿든 뭐 석가모니를 믿든 예수를 믿든 착하게만 살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원 종교가 탄생했고, 그 종교에 현혹된 빌리 그레함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60년대 70년대 20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웠던 그 양반도 로마 교황청에 가서 몇 번 만나더니 그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길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울서 부산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고 자가용 타고도 갈 수 있고 가기만 가면 되지 뭘 꼭 한 길이 있다는 거냐? 예수만 있다는 거냐? 길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원 종교가 지금 생겨서 이 마지막 사탄의 작품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다 결국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길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예수님이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에 only Jesus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을 어떻게 들어서느냐? 그 길을요, 안 보이는 길을 예수님도 안 보이고 길이 어디 있다는 거냐 하는데 그 길이요, 이 지상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딱 주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에요. 히브리서 9장 보십시다. 참 재미있는 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이 길을 통과해야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아주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6절입니다. 9장 6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길을요, 성막을 통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지성소에 들어와야 돼. 알았지? 하고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와 7촛대와 떡 12덩이를 올려놓은 진설병과 분향단을 통과해가지고 떡 서니까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왜 휘장에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장 앞에 서가지고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했더니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드나드는 곳이지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해가지고 도로 나와야 돼요. 아무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는. 그 길을 대제사장만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또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던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 이렇게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오픈되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10장 19절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즉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 모두를 보고 이리 들어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지성소로 들어올 길이 열렸어. 그 길은 새롭고 사한 길이야. 여러분 새롭고 사한 길이라는 말을요 실감나게 했던 것이 제가 1983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시카고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 당시 공항에 모든 길이요 그냥 자기가 걸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콘베어에 길이 놓여가지고 사람들이 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싣고 근데 저는 너무 처음 타보는 거라 겁이 나가지고 옆에 거를 잡고 이제 보는데 다른 사람도 걸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는 살아있는 길인데 그 위로 걸어 다녀요. 저는 요 붙잡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움직이는 길을 본 거예요. 살아있는 길을. 뭔 말인지 알지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콘베아에서 길이 막 움직이는 공항에 이제 다 있잖아요. 큰 건물도 많고. 그죠? 예수님이 새롭고 사한 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타! 하면 거기 타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길이라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살아있는 길이에요. 떡 들어가서 타가지고 버튼만 딱 누르면 푹 올라가요. 나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게 살아있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요, 지성소로 직통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 길을 통과하고 지성소를 소유한 사람만이 주님이 길이시구나. 주님이 오직 주님. 석가모니한테 그런 길이 있어요. 공자한테, 맹자한테, 아니면 어떤 마호메드한테 그런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라고 말은 만약 한다면 그들은 그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짜 길이에요. 예수님만 여기다가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열어놓으신 길이다. 우리 주님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쫙 열리면서 그 길이 여기에 새롭고 처음 난 새롭겠다는 말은 뉴를 얘기해요. 뉴, 새롭다. 그 다음에 살아있다는 말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지성소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경험해야 내가 이제 이 길 속에 들어섰구나. 주님 안에 들어왔구나 하고 알게 돼요. 지성소 경험이 없이는요. 지성소, 거룩과 완전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이 불완전한 존재고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약한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룩이 이루어지고 완전함이 선물로 주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죄짐을 풀고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성소를 경험하면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어느 종파 어느 집단에서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냐고?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지성소의 신비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봅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궁율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 곧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어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쪽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궁율의 자리 곧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궁율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자, 여러분 저를 지켜보십시오. 이 한 규빗이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장지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요, 궁율의 자리 17절에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자, 제가 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 하면요, 이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폭이요, 하나, 둘, 반쯤 되니까 지금 요 강대상 사이즈만큼 되는 궤짝을 뚜껑을 만들 때 그 위에다가 궁율의 자리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는 속죄소라고도 하고 희은좌라고도 하는,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씻는 자리고 희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인데 여기 양쪽에다가 천사 그룹을 세워가지고 얼굴을 마주보게 하되 그 눈빛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요 궁율의 자리 아래를 쳐다보는 눈을 아래로 까는 거예요. 여기 바로 보는 눈이 아니고요. 요 눈이요, 제 눈을 보세요. 요 궁율의 자리를 보는 자리예요. 왜 아래를 쳐다보느냐? 그 천사가 밑에 보세요. 22절 거기서 그 궁율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고 대화가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의 궁율의 자리예요. 거기 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가 시작되는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제는 새 생명의 길을 걷는 놀라운 자리가 궁율을 입을 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궁율 위에 궁율입니다. 궁율이 뭡니까? 죄를 씻을 때 궁율을 입었고요, 나를 씻을 때, 지성소를 들어갈 때 나를 씻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 것은 번제단에서 해결되었지만요, 주님의 은혜가 다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려면 지성소를 경험할 때 내 자신의 이 누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아주 욕심덩어리고 아주 형편없는 이 지저분한 인간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가 궁율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대화 안 하면 얼마나 외롭게 느껴져요.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아야지. 그죠? 주님 만났습니까? 그럼 대화가 시작됐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 대신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지성소를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만남과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다시 갑니다. 내가 곧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하는 여기에 두 번째 항목이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요. 여러분이 진리라는 게 뭘까요? 진리도 세상에 많아요. 길도 아까 말한 대로 뭐 땅의 길, 하늘의 길, 바다의 길, 별별 길들이 많지만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뭐 종교적인 진리, 많은 세상의 진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전부 다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진리,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의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요한복음 1장에서 진리가요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세상에 수다하게 많이 널브러져 있는 진리에 대한 얘기들, 뭐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뭐 철학적 진리, 아니면 종교적인 진리, 진리는 많으나요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진리는 딱 한 진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놀라운 진리예요. 요한복음 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찾았습니까?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것은요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그 진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인데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가지고 왜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대밀면요 이건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드니까요 우리 잘 아는 집사님이요 자기 딸이 이제 고등학교 다녔는데 맨날 엄마한테 좋은 옷을 사달라고 쪼르니까 내가 진짜 네가 원하는 옷 하나 한 벌 사줄 테니까 이 성경책 한번 다 보고 나한테 엄마 나 다 봤어 그러면 내가 그때 옷 사줄게 하니까 얘가 한다는 소리가 엄마 이 두꺼운 책을 옷 하나 얻어 입으려고 언제 다 봐? 나 옷 못 얻어도 괜찮아 안 볼래. 성경을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다 보라 그러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못 보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 육신은 보세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오감 기능을 통해서 세상을 접촉해요. 혼은 나를 표현해요. 영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탐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성경을 보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이 글자는 글자인데 까맣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진리를 탐구하면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이제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불행하게도 죽은 영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서 당신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영이 살아나면 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이 진리의 범위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이 매력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진리 안으로 이끌려가려면요 무슨 일이 하나 벌어져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보입니다. 오른쪽 끝에. 자, 보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영께서 들고 나한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야, 말씀 보이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그 말씀 안으로만 딱 인도하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66년도 11월 25일 날 밤에 속죄의, 영원한 속죄의 기쁨,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주님을 발견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이제 치료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2000년 7월 달 9일 날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효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시제를 옛날 걸로 들었던 개역을 읽을 때보다도 이 흠정역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보게 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축복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보세요.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진리의 눈을 뜨고 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보세요.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위에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사랑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 사랑과 수직적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주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그 삶을 더 충만하게 하시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내는 거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축복을 골고루 주고 싶어 하지만은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를 진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줌으로써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마음에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길이 되신 주님, 오직 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한 길, 오직 한 진리. 그 진리가 사실은 포괄적으로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은요, 진리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묻히시고 그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끄시는 그 십자가 속에 진리가 다 엑기스처럼 녹아 있어요. 십자가를 발견하면 진리가 내 안에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얘기가 내가 생명이니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 혼생명,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요, 숨 끊어질 때 세상을 떠나고 이 속에 있던 혼이 세상을 이 몸을 떠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혼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혼만.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혼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 데는요, 혼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고요, 혼이 한 일은 우선 2차로 내버려 두고 영이 움직인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영이 제로예요, 제로. 죽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묻기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니까 뭐 세상에 태어나서 뭐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기르고 뭐 집안을 꾸려가고 집도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빵점이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의 하나님의 그 필요한 조건들이 다 깔려 있는데 영에 대해서 아무런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혼으로 행한 모든 일들로 죄의 벌을 받는 양을 정합니다. 지옥도요, 형벌의 양이 있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형벌을 더 깊이 받고 죄를 좀 적게 진 사람은 적게 받은 것만큼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수 안 믿고 살려면요, 죄를 좀 적게 지어야 형벌도 좀 가벼워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게 똑같긴 하지만은요, 형벌의 위중성은 죄 많은 사람에게 더 형벌이 진하고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은 것만큼 형벌이 다 이게 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그 생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5장 11절
그 증언은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헬라어에는 조에라 그러면 조에. 예, 혼생명은 푸누마, 푸시케.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이 육체의 흙으로 된 생명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이 생명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진실로 이 생명 얻는 길인데, 그 생명 얻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냐. 이 옮기는 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지나가고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자,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사탄의 역사와 마귀가 하는 일을 도둑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도둑놈은 이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만 전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얻는 것은 거듭나는 거고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신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으로 다 끝나면 안 돼요. 신부의 생명으로 자라야 돼요. 아기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태어난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시집갈 수 있어요? 시집갈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난 생명이 성숙해서 주님의 신부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믿음 위에 믿음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성숙해지는 축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준다는 말은 조의 생명을 준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푸시케 생명, 주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조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혼 생명을 쏟아부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 생명은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영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혼 생명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를 구원해서 영의 생명을 회복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영의 생명이 먼저 해결되고 나면요, 뒤따라서 이 혼의 생명도 처리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세상으로 향하던 이 혼을 주님 안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혼으로 바꿔줌으로써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혼을 장악하고,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 혼을 장악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혼이 독립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막 못 참아가지고 나도 봐, 나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튀어나가는 이 혼은 고집쟁이, 성깔쟁이, 아주 형편없는 욕심쟁이, 교만덩어리, 형편없는 아주 이 죄덩어리가 혼이에요. 이 혼이요, 성령 안에서 고분고분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될 때에 이 혼이
주님이 기뻐하는 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자기 말을 하려고 막 상대방은 제압할, 내 말 들어보라니까. 이게 바로 혼이 강하다는 사람이에요. 혼이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가 아니라 상대방 말을 경청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혼이 나서가지고 사고를 쳐요, 안 쳐요? 칠 수 없게 주님이 장악하셔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딱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진리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이끄심을 따라 이 혼생명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잘 조정하고 잘 다스리는 이 영적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속생명이 강화되고 이 혼생명은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고 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체크하려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려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은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이 이 마음에 장착돼야 돼요. 이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이 육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육체를 잘 다스리는 권능이 영에 의해서 이제 영적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3절.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화시켜 이게 간략하게 표현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거는요,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단어를 제가요, 유심히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안다 하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을 안다는 히브리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만 아니라 동침하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예? 이 안다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서요. 주님과 동침하는 관계,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짝이 된 관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안겨있는 사람이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내게 공급되는 놀라운 실제예요. 실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그 흘러 넘친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발광하거나 나서지 않고요 육신을 잘 통제해서 억지로 막 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참아야 되지 하고 이게 억지로 자기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육체를 다스리는 힘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예? 2절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하는 이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화시켜주고 이 영적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의 모든 삶에 적용시키는 강력한 하나의 요소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내 안에 그 생명이 와서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장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20절. 찾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내 안에서 생명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가가 다 민감하게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이 되고요, 이제 속에서 대화가 되니까. 네, 게으름도요. 만약 우리가 이제 게으름이라는 건 쉬운 예로,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합시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속에서 야, 피곤하고 힘든데 내일을 위해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직장 가는 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듣자.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이 우러나올 때 주님, 그래도 말씀을 싱싱하게 현장에서 듣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나에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 힘은 들지만 가자 하는데 가자 말자 하는 사이에서요, 선한 양심이 나를 이끄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왜 그렇게 육체에 자꾸 기회를 주니? 육체의 그 정욕에 기회를 주지 마.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에 충실하면 되는데 무슨 또 내일을 위해서 쉬자 그러니 하고 그 쉬고 싶은 마음을요 딱 일깨워가지고 딱 던져버리고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딱 말씀을 듣고 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뭔 말을 하냐면요, 와, 오길 잘했다, 고맙습니다. 오길 잘했다는 마음이요 들게 마련이에요. 와보니까 별거 없더라가 아니에요. 오길 잘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참 싱싱하고 내 안에 적용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가느다란 육체를 아끼고 육체를 너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못 왔냐니까 아파서 못 왔대요. 그럼 내일은 직장 간대요. 왜요? 먹고 살려고. 직장은 먹고 살려고 출근하고 주일은 아파서 못 왔고. 이게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요, 놀랍게 새 힘이 생기고 그 아프다고 느꼈던 그 작은 아픔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힘들게,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힘들 때 누가 상담한다고 오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집사람 옆에 있다가 여보 좀 쉬지 왜 그걸 절제를 못하시오. 나 말씀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주님 시킨 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마치 훨씬 더 의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뭘 준다 그랬어요?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값이 충성하자. 주님 앞에 충성을 쏟아 부을 때 주님이 네가 네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날 따르는 걸 보니 내가 너에게 건강을 더 지켜줘야 되겠다고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부리지 마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뭐예요? 게으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는 말은요, 주님을 향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많은 풍파가 올 때 더 도전해야 되는 거지, 한 발짝 물러나면요 그것이 퇴보가 되고 뒤로 물러난 것만큼 주님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요 마음속에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쁨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는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요, 실제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 큰 몫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그 진리에서 위반하거나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한 해를 더 축복스럽고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서 충실한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누림이 되고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가를 마음에 항상 계산하면서 먼저 주님을 우선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